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5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보이려고 나왔다 하는 말은요, 자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랑을 했다. 제자들은 원래 저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 바로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소문만 듣던 그 성전을 처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그런 성전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이 이 당시까지 46년간 공을 들여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했었죠. 솔로몬이 참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거의 황금 성전처럼 지었어요. 대단히 그 규모도 크고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 지어놓은 건물을 완전히 헐으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헐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 재건된 성전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보잘것이 없어요. 보기도 시커멓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로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라고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합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을 통한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죠. 보잘것없는 건물인데 보잘것없는 건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별로 볼품이 없었는지 나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 사람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려고 원칙적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치하였고 로마에서 총독도 보내고 왕도 이렇게 임명하는 시대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허락을 안 했죠. 허용을 안 했어요. 너희들 절대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할 일, 그게 바로 성전을 멋지게 꾸며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볼품없던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황금 치장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이 당시까지 46년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60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건축을 하는데 그것도 리모델링 하는데 60년이 걸렸다. 이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데 한때 이 가톨릭 성전은요, 가톨릭의 성당, 가톨릭은 성당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의 성당은 100년 동안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성당은요, 우리 예배당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그야말로 비를 피하고 뭐 지붕이 있고 그냥 우리 쓰기에 편리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돌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뭐 유리를 하나 붙여도 유리에도 다 스테인글라스로 해가지고 뭐 화상을 넣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에다가 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다 작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그 성당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가 높지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한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어찌 보면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황금을 다 온통 그냥 다 칠해가면서, 뭐 칠했다기보다도 입혔다고 해야겠죠. 황금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는요, 눈이 희둥그레진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여기가 성전이라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꼭 초치는 말씀 같아요. 예. 그렇게 정말 기뻐하는 제자들한테 조금 기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본적인 그 건축물의 구조는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는데 그 돌 밖에다가 황금을 다 입혀 놨으니 그 황금을 아마 벗기려면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잘 지어놓은, 뭐 기본적으로 기본 뼈대는 그렇게 잘 지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돌로 지었으니까 그렇게 뭐 아주 건축물로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 돌로 지은 그 건물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예수님이 좀 말씀을 좀 과장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는 이 시점은 이미 이 성전이 그렇게 실제로 헐어진 것을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실제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역사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자면 이걸 황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황금을 아주 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가려고 돌까지 다 제끼고 그리고 다 이거를 다 헐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이 일종의 이제 반역 같은 행위를 좀 했지요.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겁니다. 헐어버리는데 완전히 기초까지 다 뜯어내버리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황금을 다 걷어가려고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다 헐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죠. 아직은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고 이 말씀은 상당히 그 당시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듣고 거기에 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뭐 어찌 보면 다 마음이 가라앉았겠죠. 가라앉았고 감히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며 뭐 그 밤에 그냥 산에 지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뚫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아마 따로 거처할 때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낮에는 밖에 나와서 하시지만은 밤이 되면 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거하신 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뭐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감람산에 그렇게 가셨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또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는 거죠. 그 밤을 지내는 거죠. 지낼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곁에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 그것도 두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을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 들을까봐. 그 소리 안 들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 소리 들으면은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이 세상 종말로 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조용히 물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 물어야죠. 네.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성전 건물과 참 성전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적도 있어요. 언제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장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 말씀 해놓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헐려질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한 장면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46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짓기야 스룹바벨이 20년 동안 지었어요. 그건 20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원래는 4년이면 지어요. 4, 5년이면 지어요. 이 정도 규모로. 그런데 중간에 방해 공작 때문에 주변에 막 방해 때문에 안 지어지다가 마지막에는 4년 만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규모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헤롯이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헤롯이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해도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걸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는 진짜 이 성전을 네가 헐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은 반드시 헐려지고 그리고 참 성전으로서 내가 세워진다, 내가 참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그 당시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고 도무지 뭔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 말을 못 믿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제서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바로 예수님을 너희가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참 성전으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이건 헐어져야만 된다. 이게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헐어져야 되고, 그리고 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이 참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3절로 14절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 성전만 헐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도 다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어찌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걸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의 날,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일단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는 말은 바로 이 성전이 헐려진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언제 헐려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전 헐려지는 시점을 물은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들 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가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식으로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 끝이 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은 거죠. 그리고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관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본 거는 사실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성전이 언제 헐리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 것이냐. 세 번째는 주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 끝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미혹받지 마. 미혹받지 마.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걸로 너희들을 많이 속일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너희를 속일 만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 그 얘기죠. 이제 본질적인 얘기 한 걸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실제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 징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나 그 상황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미혹받지 말라. 유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미혹을 하는가? 일단은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미혹받지 말라고 했겠죠. 미혹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을 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일단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빙자한다는 말은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등장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노라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많죠. 지금도 뭐 끊임없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도 대부분 보면은 내가 어려운 이 나라를 바르게 잡겠습니다, 내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의미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규모가 좀 다르지만은 한 나라 단위 또는 한 지역 단위, 뭐 작은 그룹에서도 장들을 세울 때 보면 내가 이 단체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뭐 잘못된 것을 다 바르게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는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구원자가 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에도 일단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물론 여기서는 어떤 한 뭐 단체 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절부터 좀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일단 징조를 얘기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소문 듣는다고 해가지고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세상 끝을 얘기했잖아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는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그거는 끝은 아니다. 그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미혹받지 말라는 데다가 더 강조점을 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보고 아 그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근데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어도 아유 말세야 말세 그러죠. 조금 사람들이 뭐 좀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면은 아유 말세야 끝났어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려요. 근데 그런 말도 옳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도 옳지는 않다. 자, 그 다음 뭐 비슷한 얘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도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전 지구적으로 보면 곳곳에 정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그들도 알고 보면은 같은 민족이나 같아요.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언어도 같이 쓰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사상도 비슷해요. 우리는 뭐 러시아는 공산국가고 우크라이나는 민주진영인 줄 알죠?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공산국가입니다. 예. 원래 유고슬라비아 그쪽이잖아요. 원래 다 공산권이에요. 같은 공산권이라도 같이 싸우는 겁니다. 보면은. 예.
세계 곳곳에 같은 민주 진영끼리도 싸우고요. 공산 진영끼리도 싸우고요. 같은 민족이라도 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북한하고 우리가 물론 사상적으로 지금 나뉘었지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철천지 원수,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원수보다도 더 큰 원수로 여기고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 사상이 뭐길래 그 사상 때문에 정말 총불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 보라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때가 바로 종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전쟁이나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그런 식으로 싸웠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고요. 예, 난리 이런 난리 없다 그런 말 하죠. 세상에 이런 난리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 돌이켜보면 다 있었어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일 하나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은 떨지 않아야 된다. 일단은 미혹받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멀었어, 지금 그거 아니래, 지금 이렇게 방심하고 방종하라고 지금 이 말 할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큰 착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아무런 경계도 안 하고 아무런 주의도 안 하고 그야말로 방종하다가 정말 주의 날을 도적같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징조 보고 너무 미혹받거나 그러지는 말라, 속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게 정말 끝의 징조가 아니라 그냥 시작의 징조다. 시작의 징조. 자, 그럼 일단은 종말이라고 하는 열차, 종말을 향해 달리는 열차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자, 출발했습니다. 지금 종말 열차가 지금 출발했다고요. 예.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종말 열차는 이미 출발했어요. 어느 시점인가는 종말로 귀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종점은 아직 멀었어요. 아니 뭐 멀었다기보다도 어딘지를 잘 몰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들으면은. 그렇죠? 애매모호하지. 그렇다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반신반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어쨌든 각성은 하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어느 때라고 못은 안 박으셔요. 사람들이 못을 딱 박아놓으면요, 그때만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CCTV 달려있으면 평소에 막 어기다가 그 자리만 살짝 피해가잖아요. 네. 그거를 내비게이션이 미리 다 알려주는 바람에 그 자리만 그냥 용케 피해가는데 어쩌다가 그냥 그것마저 못 피해가지고 아니면은 암행순찰반에 걸려버리죠. 그 암행순찰반에 걸리면 제일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암행순찰반처럼 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절대 주일날은 안 오실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면 주일날은 사람들이 다 그래도 마음 정돈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듣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에는 절대 안 오시고 언제 오시느냐? 한 중간쯤 임박하면은 또 준비할 거니까 임박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수요일 저녁쯤이 제일 그때는 이제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 일에 한창 바빠가지고 다 잊어먹고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당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 우스개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뭔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난의 시작이니까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랬는데, 자, 일단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언제 이 성전이 이렇게 흘린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일단은 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일단은 주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은 환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불신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니까 서로 잡아주고 상대를 또 끌어내야 자기가 살겠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겠죠. 나 살자고.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는요 그냥 같이 잘 살자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려운 시절이 되면요 그때는 옆을 돌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희생을 시켜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되겠죠. 지금 세상이 어찌 보면 경쟁 사회가 됐는데요. 치열하게 싸워야만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상대에게 짓밟히는 어찌 보면 약육강식의 시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럴 때에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바로 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단 쪽에 속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열심히 해요. 지금도 저에게 계속해서 편지가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오는데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뭐 단체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을 그런 것은 좀 닮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거절해도 계속 보내주고 뭐 특별히 거절할 방법도 사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마주치는 건 아니니까 우편물로 해서 계속 오는데 엄청나게 그 정보를 많이
보내주는데 뭐 다 이제 미혹하는 얘기죠. 미혹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부모 공경하는 거는 점점 사라지고 또 부모뿐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한 예인데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한 삶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카톡에 뭐가 있냐면 제목이 부모님을 개처럼만 좀 사랑해줘라.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긴데 읽어보니까 제가 개를 위해서는 뭐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이제 세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부모를 진짜 내버리려고 하고 조금만 잔소리해도 걔는 멍멍거려도 이쁘다고 하는데 사람은 조금 잔소리하면은 그게 또 싫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 말고 그 개처럼만 좀 부모님을 섬겨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도 못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사람의 사랑이 그만큼 식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지금 일종의 한 징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져 버린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근데 사람이 또 이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점점 더 많아지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구원을 얻는다고 했네요. 그리고 보니까 신앙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끊어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구원의 한 조건일 수도 있다. 원래는 뭐 구원에는 사실은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그러나 여기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까지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의 힌트를 크게 주셨네요. 그 힌트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 끝까지 갈 거다 그 말이에요. 땅 끝까지 갈 건데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가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이 답변은요, 총체적인 답변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총체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총체적인 답변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 강력한 힌트는 반드시 끝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언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큰 힌트가 있었어요.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거 하나 좀 살펴보죠. 땅끝이 어디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를 못 그리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 시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땅끝은 어딜까요? 자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거기도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언제 임하시고 세상 끝이 언제냐 이런 말씀했을 때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땅끝이면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데 계속 가다 보면은 어디 오겠어요? 다시 이 자리까지 와야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되어지면 거기가 흥왕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의 문화도 번성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타락으로 또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받았던 복음이 다 사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곳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실제로 그곳은 정말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지역이 소아시아, 예루살렘 당연하고요. 예루살렘도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지만 얼마 안 가서 거기는 다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마찬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마찬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아시아로 왔습니다. 한국에도 왔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이쪽으로 또 중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중동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직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만 해도 다시 뭐 예수아닉 주인가 그런 단체들이 등장하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음이 점차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여기쯤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쯤 아직 여기까지 간 게 아니고 여기쯤 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상상하기는 여기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거 한번 물기를 트기만 하면요 순식간에 여기가 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슬람권이 기독교를 밀어내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밀어낼 때 보면 그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거셌습니다. 그 거센 물결이 휩쓸면서 막 기독교를 다른 쪽으로 막 몰아냈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다시 이제 이슬람을 또 밀어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지난 한 해만 해도 나이지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요.
자, 이런 역사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징조라면 가장 큰 징조예요. 가장 큰 징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기쯤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또 너무 속단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 안 하신 이유는요, 항상 깨어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거 한번 읽고 마칠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다시 임하실 때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당시에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는 것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뜻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깨어있고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임하는 건가? 그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는 항상 깨어 있는 자고, 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방심하고 방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인 종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 도둑같이 임할 수도 있고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역사적인 실제적인 종말이 언제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날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신앙이 너무 당황하는 신앙하지 말라. 오늘 아까 그 미혹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저는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서운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가 될지언정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정말 도둑같이 맞이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